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오늘 하루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중국 작가의 소설에 나온 글귀였는데 우리나라 많은 작가들이 이 글을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내가 오늘 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었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이 하루가 어떤 이에게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이의 하루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일, 가족과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저 같으면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바쁜 걸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로, 저는 교회로 나와서 또 교회의 여러 일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순간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깁니다. 때로는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피곤한 하루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이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고 때로는 그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이 푹푹 찌는 이 뜨거운 열기를 맞이합니다. 횡단보도에 초록불로 만나 내가 쉬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건너려고 할 때마다 빨간불을 만나 계속 멈추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투정 섞인 소리, 짜증내는 소리, 싸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교회 나올 때 사실 내 발로 건강하게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 병실에서 눈물로 구했던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저도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해 계셨던 분들, 어떤 이들은 다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나가신 분도 있지만 제 눈앞에서 제 팔을 잡고 눈을 감은 환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맹장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려고 하는 그 준비하는 날 제 옆 침상에 누워 계시는 분이셨어요. 갑자기 숨이 막혀서 간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제 팔을 잡으셨는데 그 제 팔을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 눈앞에서 그분이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퇴원하고 다 나았다고 나서는데 그는 그의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때를 회상해 보면 인생의 무상함과 하루하루의 이 특별함이 저에게 깊이 와 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잠자리에 평안하게 들고 아침에 평안하게 깰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때 기도하는 순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오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나는 당연하다 생각했고 소중하다 여기지 않던 그 순간 속에, 그러한 우리의 일상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어떻게 눈을 뜨셨습니까? 제가 휴가를 한 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쉬고 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뭐냐면 알람을 끄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새벽 4시 반에 알람이 울어서 나를 깨우더라고요. 푹 자려고 했었는데 다음날 꺼야지 했는데 또 끄지 않고 또 한 3일을 알람을 끄지 않고 깼습니다. 깬 김에 기도하고 다시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눈을 뜨고 또 눈을 떠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또한 내어드릴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일상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감사의 기준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런데 여기에 이 감사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범사입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지요. 힘든 일도 포함됩니다. 기쁜 날도 포함됩니다. 눈물 흘리는 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이 결정하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는 사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때문이라면 감사할 수 없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쫓기며 때로는 사울 왕에 의해, 때로는 자기 자식들에 의해 광야로 내몰려 쫓기고 있을 때 그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말하자면 그는 결코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수많은 시편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사건은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것입니다. 지하의 지하 감옥,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가 갇혔을 때 그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따지자면 그들은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착고에 채이고 몸에서는 피가 나고 온 몸은 매에 맞아 고통스러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사의 선택 앞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며 바울을 복음의 핵심적인 일꾼으로, 선교의 역군으로 삼으셔서 그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웃음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그는 반드시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다는 그 비참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윗방 창가에 앉아. 여러분, 윗방 창가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은 기도할 수 없고 목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겠죠. 그러나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목숨이 위태로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음을 그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언제나 내가 상상한 결과를 얻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결단하였음에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또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셔서 혹은 아픈 몸이지만 이끌고 나오게 하신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범한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주 주일학교 이 설교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요한 특징들이 있다, 뭐냐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있었다. 아픈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사람에게 돈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니 목사인 아버지가 지금 왜 갑자기 돈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질을 지혜롭게 쓸 줄 알았다. 그 지혜가 뭐냐면 그는 이 고통당하는, 사실 거의 죽어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와서 여관에다가 부탁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야 했어요. 그것이 무슨 일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업이었든 장사든 뭐든 그는 일을 하러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관 주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돈을 그에게 주지요. 이걸로 이 사람을 좀 돌봐다오. 그리고 내가 분명히 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테니 돌아와서 나머지 비용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여관 주인과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선수금을 주고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살려놓으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 하고 그렇게 계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목회적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은 분명 자기가 목적지에 나아가서 써야 할 돈을 다 이 여관에 준 것일 겁니다. 주고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나머지는 내가 갔다 와서 갚으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가진 물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 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이것이 어쩌면 미천이 되는 돈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목적지에서 또 먹고 자며 써야 할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를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쓰고는 그 뒤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무책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물질은 이렇게 써야 된다. 너희들이 큰 돈을 못 벌어도 괜찮지만 돈을 번다면 이렇게 쓰면 좋겠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이에게는 소중한 하루가 그 하루를 위해 모아두었던 물질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실은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물질 나에게 꼭 필요하고 이것이 지금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것인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줘야 하는 순간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리는 거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다. 그 사람이 죽어있던 그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의인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특히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 일하시죠. 나에게 좋은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손해보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나의 공급이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내 물질을 잃었어도, 내 시간을 잃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인생의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동안에는 그래 감사해야지. 하지만 교회를 딱 나서는 순간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립니다. 죄인은 감사보다 원망을 더 쉽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망을 더 쉽게 내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작은 은혜도 크게 봅니다. 왜요? 그 작은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혜의 진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죠. 누가복음 17장에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지만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왔느냐? 여러분 은혜는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병 고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18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늘 세트로 따라다니는 말씀이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언제나 한 자리, 한 인생, 한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세 달 새임 새벽 기도 왜 합니까? 한 달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매일 새벽 기도 나오면 좋겠는데 이 육체가 고나여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루만큼은 우리가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을 한번 맡겨보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 한 달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은 당연하게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겠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 이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적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부터 감사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고
그 기쁨이 나를 또한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또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평범한 일상을 넘어 특별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넘어서 우리를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요, 현실을 바꾸는 마술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같은 식탁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시편 23편을 보면 그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상을 차려줘 봐야 뭘 차리겠습니까?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이 있고 뭘 대접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광야의 밥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직장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칼빈은 우리의 이 일들, 나의 직장, 나의 모든 이 생업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가기 싫고 언제 때려칠까 하는 이 직장 생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같은 가정입니다. 이놈의 집구석, 여러분, 이런 마음이 늘 든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가정이 천국을 연습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상황도, 또 가정의 형편도, 직장의 일들도 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뭔가가 내립니다. 그것을 걷어서 구웠더니 맛있는 떡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자 이 좋은 기적들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매일 내려주시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애들 보는 동화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햄버거가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뭔가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고 감사가 사라져 좀 더 안 주나 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편 103편 2절과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과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익숙함은 감사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날마다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만드니까요. 그저 내가 건강한 삶이 익숙해지면 그 익숙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쳐본 사람은 압니다. 두 팔이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익숙함은
감사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끊임없는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훈련하신 것이 뭡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부강해져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자기는 나가지 않고 장수들을 보냅니다. 간단한 전쟁 잘 치르고 와라. 그가 왕궁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뭡니까? 저 멀리서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 그 처절한 곳에서 그가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노래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처절하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고 감사가 사라진 순간 그의 눈에는 한 여인이 들어왔고 그 여인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났으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한 남자를 죽이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03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 그리고 내 청춘을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내 청춘을 내가 좋은 것으로 채우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한 번쯤은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계신 젊은이 여러분, 내가 젊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일상이 감사의 잔치로 바뀝니다.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럼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특별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바꾸어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특별한 날을 장식하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를 떠올리면서 야, 이때 이런 좋은 날이 있었지, 이때 이런 행복한 순간이 있었지, 이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지, 우리가 집에 데코레이션을 하듯이 뭔가를 감사를 다 걸어놓으면 그런 특별한 장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어떤 훈장과도 같은 일상이 나에게 없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하루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거창한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해
이래저래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창한 기도 제목도, 거창한 감사의 제목도 다 필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순간이 바로 감사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 순간이 나의 가장 위대한 순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